오늘 잠언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 10장부터 여러 가지의 교훈의 말씀들 중에 한 가지의 주제를 정해놓고 쭉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1장의 말씀 중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가 있는데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주로 나오는데 악인, 죄, 다툼, 게으른 자, 거짓 증인. 죄와 죄인의 삶에 대한 교훈의 말씀들이 21장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죄인의 어떤 모습과 어떤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가난한 자는 멸시하고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아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결코 선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죄인의 삶과 모습에 대한 말씀들이 21장의 주를 이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이 간혹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다룬 적이 있으나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 더 알아가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숙고해야 될 한 가지의 전제가 있는데 격언 중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말이 있죠. 의미는 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도요, 많은 관계의 틀어짐이 오해로 인하여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사소한 오해는요, 전후의 사정을 들어보면 그냥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90% 이상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림이 우리가 숙고해야 될 전제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것 안에서 그 큰 틀 속 안에서 보면 그 은혜가 더욱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강해를 통해 나누었던 에스더서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신명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 주, 하나님 이런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는 에스더 왕비나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죠. 실제로 기도하는 장면도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착각할 뿐이에요. 금식하는 장면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금식은요, 타 종교에도 있는 행위이고요.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는 행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금식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한 번도 금식을 요청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먹이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황당한 에스더서의 전개를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는가? 이 한 권의 성경을 떼놓고 보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죠. 그들이 타국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고 생명의 건짐을 받았으니,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 전개되고 있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 전개되고 있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서를 통해서 보면 더욱 극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국에서 강제 이주되었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고레스에게 마음의 감동을 줘서 칙령을 반포하게 하셔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십니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어서 나올 그때처럼 그들이 은과 금, 그 밖에 많은 물질들을 얻어서 나올 수 있게 하십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말씀 중에 제가
중간중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중략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의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러므로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스스로가 이스라엘이기를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하고 남아서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바사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자처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조차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성경의 기록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아온 자나 남아있던 자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은혜가 아닙니다. 값이지. 구하여 받은 응답이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죠. 통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전체 이야기 안에 볼 때.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1절에 보면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신명이 등장하죠. 이 고유명사예요. 그런데 이런 단어가 단 한 번도 에스더서에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자, 각설. 본문의 의미는 여호와의 손과 봇물이 대조되고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요, 하나님의 주권, 섭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대조가 되고 있는 봇물에서 이 보는요, 물을 저장해 놓는 소규모의 어떤 물 웅덩이를 가리키는 걸로, 이건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농사 짓는 일의 필요에 따라서 물이 부족할 때, 가물 때 이것을 데워다가 쓰는 용도로 사용하죠. 그래서 농사꾼이 자신의 임의대로 이것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 본물을 왕의 마음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잖아요, 1절에. 이렇게 보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농사꾼처럼 임의로 그 왕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신다라는 표현처럼 보이는데, 이 말이요, 틀린 말이기도 하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는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왕정시대 때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보아야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 왕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셨고 그렇지 않은 악한 왕은 그 자리에서 끌어내셨는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왕 한 명만 짚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우리가 이미 아는 바 사울의 통치 초기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으며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자처하여서 하기도 하고 아주 그냥 막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누구였죠? 다윗입니다. 다윗.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나가던 사울을 바로 끄집어내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느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10대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10수년이 흘러야 됐었고 사울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유다의 왕으로 추대되었는데 그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울은 계속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끌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요, 전투에 나아가서 전사하는데 하나님이 죽이신 것도 아니고요, 자신이 스스로 죽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자살로 종결됩니다. 그렇다면 뒤늦게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블레셋 군대에게 패하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 안에 다윗의 이야기가
어떻게 비교되고 있는지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 말이 뭐냐면 블레셋이 전투를 치르고자 진영을 갖추고 압박해 올 때 마음의 부담감을 느꼈던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엄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오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이 내게 행하셨고. 자,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난 게 아니라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의 전개 속에 다윗의 이야기가 겹쳐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에 그 의탁하고 있는 다윗이요, 전쟁을 나갈 수도 나가지 않을 수도 없는 아주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블레셋에 의탁하고 있으니 블레셋의 전투를 치룰 때 힘을 보태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것이 동족상잔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블레셋의 장수들이 다윗을 탐탁치 않게 여겨서 그를 전장에 세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제하게 되는데 29장 6절에 아기스, 당시 블레셋의 왕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가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고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 자, 이방 블레셋 왕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고유 그 이름인 이 신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극적인 장면이요, 창세기 기사에 등장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고 본인이 염려하고 본인이 막 어쩔 줄 몰라 할 그때 타인의 입을 통해서 그를 위로할 때 등장하였습니다. 지금 똑같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속 타고 있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요. 이제 돌아가던 다윗이 블레셋 땅에 거주하던 그들의 식솔이 아말렉의 침략에 의하여 사로잡혔다라는 또 안 좋은 소식을 전하여 듣게 되고 무리들의 원망을 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데 너는 쫓아가서 아말렉을 따로잡을 것이고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될 것이다. 심지어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를 따르던 이들 중 일부가 그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몇 명만 데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소수가 한 민족의 군대를 물리치고 되찾습니다. 이런 사울과 다윗 이야기의 요점은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며 하나님이 방패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그런 하나님을 스스로 등지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초래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또한 한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여전히 하나님은 죄인을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못하였고 다윗이 잘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 포로기한의 역사와도 마찬가지죠. 돌아온 이들만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남아있던 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를 덧입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른 이야기,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진리는 동일한 거예요. 이게 진리의 보편성이라는 거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본물 다루듯 하셨는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는 스스로 죽임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한 죄인의 안타까운 결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붙드시어
동족 상잔의 전투를 피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가족과 재물을 얻게 하신 것처럼, 다윗의 그것처럼 구원과 도우심의 은혜예요. 포로 귀환하여 돌아온 이스라엘도, 바사에 남아있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게 하시는 은혜요. 죽음의 삶이 아닌 구원의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신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한다는 게 막 그냥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부여하여 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그전에는 그렇게 대하지 않다가 막 이렇게 대하고 저렇게 대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진리의 보편 속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상황과 처한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이해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를 향한 사랑이 바뀌지 않고 그를 향한 도우심이 은혜가 바뀌지 않아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음으로 이것을 행한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표현이라는 거죠.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라. 이 말이요, 어떤 의미냐면 모든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들이 그 삶 가운데 의를 행하는 것을, 그래서 평안한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이 번역은요, 원 의미가 뭐냐면 선택하다, 뽑다, 작정하다라는 거예요. 제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함축적으로는 제사를 의미하지만 본래 의미는요, 재물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드리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것을 실천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정의롭고 선하게 살아감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된 평안을 누리는 그것 자체를 바라신다고요. 우리가 이미 시편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선의 삶이며 찬양이 된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영속적인 가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기쁘게 여기신다. 이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작정, 뽑다, 선택하다라고 했잖아요. 영속적인 가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이 이것이니 너희는 나를 찬양하려 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예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나의 말씀을 쫓아 너희의 삶을 행복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누려라라고. 이게 창세기 처음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와도 그 맥락의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죄인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 도우심으로 드러나게 되며 죄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심으로 죄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노라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12절,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1절과 3절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맥락의 번역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의로우시니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하나님께서 죄인의 집, 여기서 집은 거주지를 넘어 가족 구성원을 모두 가리키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죄인의 집은 그냥 죄인들, 죄인의 연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이해하신다라는 단어예요. 이해하시고 죄인들을 죄로부터 전복시키신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자, 환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죄예요, 죄.
라사, 라, 악. 예. 던지신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뒤엎다, 전복시키다, 뒤집어 놓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가 죄인이며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울과 다윗의 구분이 무의미하며 12절 같은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 아니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본래 원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하나님의 흐름의 그 이야기 안에서도요, 이 말씀은 죄로부터 하나님의 건지심, 즉 구원에 대한 선포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맥락이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어떤 삶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가운데 21장에 죄인들의 삶, 죄인들의 그 아픔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섭리의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등장하는데 그게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성경 전체 안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은 죄인들을 죄로부터 전복시키시겠다. 무슨 말이에요? 돌이키겠다라는 말씀이시다고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절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자, 여기 속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요, 생명의 값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생명의 값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의미할 때 우리가 속전, 그 의미로 오직 그때에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악인이 의인의 생명의 값이 된다라고 그런데 표현하고 있잖아요. 18절에. 이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의인이 죄를 짓는 것도 이상한데 그런 의인의 생명의 값을 죄인이 대신 치른다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의인도 없고 모두가 죄인인데. 이 말은요, 은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은유적인 표현. 앞단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요 은유적인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들려드리면, 죄악이 의의 속전이 되고 거짓행위가 정직의 밑에 놓이게 될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결과를 은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이 의를 위한 속전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로 죄를 뒤집어 엎을 그때, 그리고 거짓 행위가 정직의 밑에 깔리게 될 것이다,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이죠. 오늘 21장과 같은 이 은유적인 표현이요, 그 18절의 이 은유적인 표현이 21장 끝 대목에도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지혜도 못하고 명철도 못하고 모략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짱이야! 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비유의 의미다. 30절에 등장하는 지혜, 명철, 모략은요, 모두 인간의 지적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이것은 삶 가운데 실질적인 유익을 주는 아주 최고의 가치와 자질로 평가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는 피조물의 한계와 더불어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주권과 섭리에 대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1절에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병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죄를 이기고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 그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당신의 주권과 섭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쪽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렇게 21장에는 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책임적인 측면과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이야기, 성경의 전체 안에서, 거시적인 안목 안에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모호하듯이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기이하게 여기며 이해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이 내 생각과 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첩경인지 깨달아 이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간 또 3월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